장래가 촉망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육군 소위로 인간을 해서 최전방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하의 수류탄 오발 사고를 통해서 한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한쪽 팔을 잃고 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병원에서 양팔을 붕대로 감고 떠주는 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으니 고1 때부터 펜팔로 사귀던 여자친구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여자친구가 보일 반응을 생각하면은 감히 오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여자친구가 너무나 보고 싶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여자친구를 불렀습니다. 병실을 찾은 여자친구의 반응은 예상과 같았습니다. 병실 안은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한 채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청년이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서 여자친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직도 날 사랑해? 그러자 여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당신을 사랑한 거지 당신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부터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라고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태신앙인이었던 여자친구는 새벽 기도와 간호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아내의 그 격려와 지지를 얻어서 한 손으로 글씨 연습을 했고 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합친 하나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20세부터 80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2080 치약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통신사 부사장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실존하는 전 KTF의 부사장을 지냈고 애경산업의 이사를 지낸 그리고 현재는 세라젬 헬스앤뷰티의 대표인 조소환 씨입니다. 안수 집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인생 이야기는 젊은 시절에는 큰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좋은 아내를 얻고 인생 후반에는 큰 성공을 거둔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를 고루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공만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실패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많은 경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서 성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입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평가전을 치르는데 세계적인 강호들과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먼저 프랑스와 평가전을 치렀는데 5대 0으로 졌습니다. 지는 것은 당연하죠. 프랑스는 세계 축구의 강호입니다. 최강호입니다. 이번에는 남미의 강호 칠레와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또 5대 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한때 히딩크의
별명이 5대 0이었습니다. 평가전을 치르기만 하면 5대 0으로 지니까요. 그러나 이런 평가전에는 히딩크의 철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는 것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월드컵 4강이었습니다. 필리포 가이사라에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실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병자를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아니면은 그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이 땅 위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때로는 국가가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서 통치를 할 때는 그 잘못된 통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제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셨을 때에 이 베드로는 적극적인 반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2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불과 수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장 극심하게 반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붙들고 항변했다. 이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 아주 강력한 반대를 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심하게 반대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왜 실패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안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실패의 원인을 보면은 첫 번째는 사단의 방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게 주된 일입니다. 주된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할 때에 직접 공격하지를 않아요. 직접 예수님을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도전을 해봐야 성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사람을 깨워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마음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는 엄청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이 하는 일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을 공격을 하느냐 하면은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심합니다. 열심히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을 이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을 이 사단은 공격을 더 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 교회의 어떤 리더급이 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상처를 입혀야 교회의 데미지를 크게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열심히 헌신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공격해봤자, 힘을 들여서 공격을 해봤자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놔둬도 스스로 무너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사탄이 그런 사람을 힘들여서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이런 사람들을 공격을 해야 교회에 데미지를 많이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블레셋 군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군의 장수는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대장끼리 1대1로 결투를 하자고 고함을 지르고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진영에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장수가 없어서 골몰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소년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골리앗을 간단히 쓰러뜨립니다. 그 이후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비록 그들의 장수인 골리앗이 패하긴 했지만은 그거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끝까지 용맹스럽게 싸우겠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이자 대장은 그 블레셋 군대의 전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쓰러지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져야 되지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그런 도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관은 정치적인 메시아관이었어요.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 밑에서 구원하여 줄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메시아관은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늘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던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의 세계 제5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나라, 이런 5대 제국들이 그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흥망성쇠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의 영토를 지녔던 이스라엘이 이런 거대한 제국들을 막아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세기, BC 8세기 이래로 계속 이들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염원은 과거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면 자기네들이 3년 동안 염원하면서 따라다녔던 것이 한순간에 헛수고가 되어버릴 거예요. 때로는 인간적인 것이 선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주의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민족주의에서 애국주의가 나옵니다. 민족주의 좋죠. 애국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민족주의에 빠지면은 성경주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주의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반일 사상이 나옵니다. 저 일본 놈들은 하여간 우리를 과거에 괴롭혔던 사람들이고, 하여간 막 때려 죽여도 속이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런 그 반일 감정, 반일주의. 그래서 뭐 일본 뭐 제품들은 불매해야 돼 해가지고 일본 뭐 차도 사지 말고 일본 옷도 사입지 말고 뭐 이런 이제 운동들이 한동안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주의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주의는 열방주의입니다. 열방주의.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본이 과거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에게 나쁜 일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주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주의가 가지 아니하고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에 너무 빠져버리면은 성경주의를 갖다가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 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성경주의를 방해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정.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이 가장 많은 그런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 간의 정, 부부 간의 정, 아니면은 또 이웃과의 정, 참 좋은 겁니다. 좋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정에 휩싸이면은 성경주의를 또 반대할 수도 있다,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좋잖아요. 인간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교회가 선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목교회를 갖다 지향을 해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껴 쓰고 우리는 절약하고 그 절약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로 다 보냈어요. 교회도 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선교만 좀 너무 하지 마시고 좀 구제도 하자고요. 구제도. 말은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제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일 수 있어요. 교회의 가장 존재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구제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구제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구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라오스에 염소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오스 시골 농가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염소를 분양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언제 봤다고 염소를 10마리씩 20마리씩 분양을 해줍니까? 10마리만 해도 적어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되는데 거기에다가 암놈 한 명, 순놈 한 명 낀다면은 거의 200만 원. 순놈 한 마리에 50만 원, 60만 원 하더라고요. 순놈은. 언제 봤다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많은 돈을 갖다 보내주는 겁니까? 또 그것도 모자라서 방문할 때마다 온갖 선물 다 사다 주고 화장실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염소 은행이 최종 목표가 아니죠. 염소 은행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최종 목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것을 간혹 가다가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장하다 못해서 고집 피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위시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죽으시면 안 돼. 왜? 살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자기네들의 그 정치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성경을 보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면 아멘 하는데 내가 좀 순종이 안 되겠다는 말씀이 나오면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렇죠? 내가 좀 믿을 만한 말씀이 나오면 아멘 하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믿음이 안 돼.
뭐 예수님께서 신화적인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은 뭐 무리를 걸으셨다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5병이 열어 5,000명을 먹여 12강족에 남게 했다는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건 잘 안 믿어지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뒤로 빼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축복의 말씀이 나오면 아멘 하는데 저주의 말씀이 나오면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명기서 27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은 12지파를 반으로 나눠라. 그래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등 6지파는 그리심 산의 앞에다가 세워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낭독해라. 그러면은 그 6지파의 백성들은 아멘 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 6지파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 앞에다가 세워라. 그리고 이번에는 저주의 말씀을 낭독해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은 아멘 하게 해라. 축복의 말씀에 아멘하는 6지파야 뭐 불만 있겠어요? 축복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저주의 말씀에 아멘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6지파는 쉽게 아멘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아멘 해라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8장을 보면은 가나안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 모세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모두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분을 좋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든 간에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인생을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안 됩니다. 사단의 공격에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간적인 것을 주장하거나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서 고집 피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서 많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는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혹시나 그런 실패의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성공적인 삶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